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셨나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일 경우에 더 그런 게 심한데, 좀 집단주의잖아요. 이 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개인주의보다는 좀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뭐 초중고 다니고 대학 가고 또 취직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거에서 질문하면 아마 다들 좀 막막해 하실 거예요, 답변하는 게. 저부터도 이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야, 너는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졌냐? 이제 조만간 세상이 끝날 거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나의 목적은 뭐야?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삶의 목표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완전 내가 뭐 사역을 하면서 살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된다는 거 쫓아가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목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꼭 해볼 거야 해서 막 열정적으로 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물론 나만의 나름의 열정이 있긴 한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세상적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뭐 물건도 팔고 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유튜브에 수익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벌기도 했었지만, 한국에 지금 돌아온 지 몇 개월 됐어요. 그 몇 개월 사이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거죠. 목적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도대체 맞는 거냐,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걸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0계명을 이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10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10계명이 뭐 딱딱하게 10가지 지켜라 이런 의미보다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아버지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결국엔 10계명이거든요. 이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럼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보시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야호슈아님이잖아요. 야호슈아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후슈아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이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야후슈아님처럼 살아야 한다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야후슈아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 계명 다 지키셨어요. 행위로서 지키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야후슈아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계명을 지키셨고, 하지만 희생하신 게 내가 볼 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후슈아님을 욕하는, 또 욕보이는 그런 유대인들마저도 야후슈아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물론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거에 대한 여부는 그들의 삶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야후슈아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가 채찍질 당하고 그 나무 형틀에 올라가서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신의 아들인데, 신인데 그런 걸 당하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도대체 왜? 인간이 뭐길래? 인간은 야후와님께서 선택한 종족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아버지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야후슈아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봐도 나랑 엄청 닮았죠. 육신의 어머니를 봐도 나랑 닮았어요.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호랑이가 아니고 곰이 아니고 저 토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아가 있고 인간은 생각하는 힘이 있고 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특별하게 아버지께서는 특별함을 주신 거죠. 자기 자식으로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물이 있는데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세균, 단세포, 여러가지 거기서부터 인간까지 헤아릴 수 없는 창조물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작게 보면 야후슈아님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창조를 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구원받을 인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뭔가 지금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어쨌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야후슈아님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후슈아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섬기는 자가 된다. 어떤 조직에 가서든지 내가 제일 밑에 사람처럼 돼서 타인들을 도와주고 야후슈아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야후슈아님을 닮아가는 거,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대인배처럼 살아야죠. 야후슈아님이 엄청 고난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했지만 모든 걸 품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야호와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하게 살자 이거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그런 것들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하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약간 시기 질투하는 있잖아요. 마귀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넣어가지고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하네? 너무 선하네?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너무 선하고 너무 정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좋아하기도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질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 인기가 많거든요. 나름 인정받고. 그러면은 왜냐면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일같이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하다 보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비방도 받기도 하죠. 이런 선한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회사 생활 하는데도 사실 지장이 없고 어디 가서도 사실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범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실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이러면은 참기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큰 그림을 좀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내 안에 갇혀 살면 내가 소인배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사사로운 일에 내 마음이 뺏기고 나 스스로를 삼자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면 좀 냉철함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좀 관대해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의 아들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형제자매를 떠나서 어차피 구원받으면 똑같은 형제가 될 텐데 우리가 진짜 신의 아들이다, 야호와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우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원수를 바라봐도 저 불쌍한 자식 왜 나를 미워할까? 왜 야호시아님 믿지 않고 왜 야호와님 믿지 않아서 저렇게 강팍하게 살까? 이런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죠. 약간 예를 들면 성경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봐도 사울이 엄청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는데 건드리지 않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안타깝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야호와님께 기름 부음까지 받은 인물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타락했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세속적으로 변했을까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좀 더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 또 냉철하게 그 사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날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그 상황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중심에 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냥 판단 내려버리거든요. 야, 우리가 어떻게 야호시아님처럼 사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 이러면서 좀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말씀 안에
우리가 우뚝 서야지. 말씀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우뚝 설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야후슈아님처럼 살자. 야후슈아님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야후슈아님처럼 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듯이 야후슈아님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전적으로 자기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단 제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굴 뭐 가르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제가 변해야 되는 거죠. 저부터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 삶이 바뀌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구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 사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좀 우리가 대범하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살아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후슈아님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셨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저런 말을 하느냐. 근데 야후슈아님이라서 가능했긴 했지만 성경에 써있어요. 너희가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같이 얘기를 하라고, 권위 있게. 네,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써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신의 자식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농담으로 많이 하거든요. 야, 이건희 아들이었으면 네가 어떻게 살 것 같아? 네가 이건희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당당할 거야. 뭐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아들이면, 네가 이재용 회장 딸이면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당하게 못 사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을 내리자면 야후슈아님을 닮는다는 거는 희생하고 남에게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섬김, 이게 희생이죠. 결국 희생. 또 큰 그림을 보는 사람, 대범함.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본들 어떠하고, 내가 좀 사기를 당하면 좀 어떠하고, 내가 좀 남을 섬기면서 내 시간을 좀 뺏기는 게 어떡해.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심판받고 뭐 죄의 경중에 따라 뭐 어느 정도 뭐 심판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결국엔 죽어요. 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뭐 야후슈아님처럼 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섬기고 살았고 희생하고 살았고 남들을 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결국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겠죠. 영원히 살면서 또 새로운 창조 세계가 펼쳐질 텐데 그 세계에 함께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이 점으로 살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후슈아님처럼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측은지심이 들겠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막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 미워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신의 아들이 우리가 그걸 품지 않으면 도대체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품어야죠.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마음을 좀 크게 쓰고, 그래, 우리는 영원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데 너희들은 또 그걸 못 받는구나. 뭐 안타까워하고, 원수가, 진짜 왼수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막 저 같은 경우 뭐 유튜브 악플을 달고 해도 그러려니 해야지. 그거 다 일일이 대응하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어렵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인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참으면서, 야구자님도 엄청 참으셨는데 그렇게 참으면 살면 결국엔 큰 복이 따라온다. 좀 참으면 살자.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은 A라고 써있는데 난 내 감정은 B를 선택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가능하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야후슈아님이고, 야후슈아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야.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10계명을 따른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 그냥 행위로 따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쓰면서 진짜로 율법을 순종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순종한다.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트루 리페터님인가? 이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율법은 따라야 돼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든 율법은 무시해도 돼요. 야님도 사람들이 만든 율법을 무시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만든 율법이. 진정한 율법을 깨달으면 그건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율법은 사랑이에요. 희생, 인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 왜 율법주의가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10계명에 집중한다는 거는, 단순히 10계명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뭔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있어요. 진짜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 살고, 그리고 우리 신의 아들로서 대범하게,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나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나 콩으로 만든 요리를 달라고. 고기는 먹지 않겠다. 엄청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주님 앞에서 당당해야죠. 당당하고 좀 진짜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나요? 왜 살아야 되죠? 이 삶의 목적이 뭐야? 이유가 뭐야? 왜 살아야 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성경에 써있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인간이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기쁘게. 누구를? 아버지, 야후아님. 야후아님이 홀로 계셨을 텐데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만들고 자신이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가 자기 자식을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식을 만들어서 이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 아이는 없어서 정확한 그 느낌은 모르겠지만 근데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에게 뭘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자식한테 무엇을 해주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자식이 올바르게 크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서 그렇게 크길 원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물론 좀 요즘은 세속적으로 변해서 물론 아이가 다 크고 나서인데 이제 다 크면은 뭐 돈 벌어오고 뭐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뭐 잘해주길 원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뭐 자기 자식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정신이 똑바르고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자신에게 효도하고 자신을 아버지로서 자신을 어머니로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대우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라는 거예요. 야후아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근데 단순히 야후아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창조해놓고 우리가 자기를 그냥 섬기길 바라나?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기쁘게 한다는 건 부모에게 기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야후슈아님을 보시면 돼요. 야후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야후슈아님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을걸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야후아님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 인간이 야후아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걔 중에 이제 판별이 되겠죠. 진짜 자식과 가짜 자식. 마귀에게 영혼이 팔린 놈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고 야후아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야후아님의 자식이 되겠죠. 뭐 언젠가 벌어질 일이고 어쨌든 야후아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식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로 생각하고 공경하고 효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내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영을 가져가시면 그냥 나는 죽어요. 그런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기쁘게 해주는 게 당연히 우리의 일이 아닐까요? 그걸 기쁘게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선하게 잘 살아가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 거를 좋아할 부모가 어딨나요? 인간들도 그런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셨을 텐데 아버지도. 왜냐면 아버지께서 우리 성품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똑같이 우리의 성품을 지니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성품을 닮은 거죠. 우리가 똑같이 신의 성품을 가졌단 말이에요. 물론 악하고 이런 걸 빼고요. 그거는 이제 사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또 질투하고 또 화나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의 이 느낌 감정 이런 것도 아버지도 똑같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고 있고 둘이 대화가 가능한 거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고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따라가면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거나 더 따르면
당연히 질투하고 서운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한테 분명히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에게만 충성해도 부모님이 질투하시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 아버지한테 효도한다. 결국에 삶의 목적이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율법이네요. 율법의 첫째 가는 거.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아버지 사랑하라. 야호와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 정해져 있어요. 삶의 목적. 첫 번째 계명.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사랑해라. 그럼 삶의 목표? 네, 삶의 목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삶의 목표네요. 그렇네요. 나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정확하게 못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네, 첫째 계명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사랑하라고. 삶의 목표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삶의 목표가 되겠네요. 그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야후슈아님처럼 살면 된다. 야후슈아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네,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대범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야후슈아님. 그게 삶의 목표고 삶의 목적은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그건 거죠. 아버지를 내 온 마음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다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모든 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난 말씀이 기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이 방향이 맞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기준이 없어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탄에게 결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좀 느끼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러다가 내가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겠네? 왜냐면은 누굴 따르느냐에 따라 아비가 결정된다고 야후슈아님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고 네? 반대로 야호와님을 따르면 야호와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 자식이 되느냐를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야호와님을 선택하고 야호슈아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또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곡선이 항상 이렇게 우상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코인이나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삶이. 그러니까 좋았다가 야호와님 가깝다가 좀 낮아졌다가 다시 가깝다가 낮아졌다가 가깝다 낮았다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신앙 버리고 더 타락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라서 계속 이걸 묵상하다가 사실 정리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